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며, 미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권력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며, 세상 권력과 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누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영상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이 제출한 존 메가드 목사님입니다. 실내 예배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 정부의 교회 폐쇄 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제 LA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로 교회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이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일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메가드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필수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투쟁에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선거 참모였습니다. 교회 측 변호사였던 제나 앨리스라는 분은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승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종교의 헤게모니를 바꿔버리겠다. 헤게모니가 무엇입니까? 이 헤게모니는요, 어떤 일을 주도하거나 일정한 영역에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가 특정 어떤 권력이라든가 집단으로서 어떤 일을 주도하는 것을 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맡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미 불교와 가톨릭은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은 이 종교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들이 표적 삼는 것은 바로 기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을 빌미로 2단계, 2.5단계 등등 단계별로 이 단계를 들먹거리면서 바로 개신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 질서를 지금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천만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필락의 성도만이라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통제 속에서 제한된 자유만을 누리는 바로 빅브라더 사회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우리 교회가 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혜가 부족했음을 깨달아야 하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로 교회를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식장에 가두어 놓고 2단계, 3단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섭게 두렵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고창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명, 3명이 모여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원래는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4명의 공무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20명 미만은 예배위원 20명 미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겠다 했을 때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 가정이라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입니다. 한국 교회 1000만 성도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먹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 공무원들이 주일날 전 교회로 다 나가서 심지어는 2명 모인 교회, 3명 모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거 위헌입니다. 우리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바로 커뮤니티 처치 그 교회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이 정말 문제입니다. 언론이 정말 문제입니다. 예배를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경기도가 헌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가두리 양식장에서 가두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끼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시골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족이 원래 음성이 좀 커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 성도,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 없이는 비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목자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들 가운데는 이리가 섞여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한 사람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국가와 짐승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화가 더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은이 더 낫습니까? 진주가 더 좋습니까? 성경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이런 것들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wisdom입니다. 지혜를 발견한 사람으로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철은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리 분별력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것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이익입니다. 이익은 바로 땅의 소산물,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루비로 나와 있어요. 루비는 바로 홍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루비보다 바로 좋은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이해력은 세상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지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철로역정의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속현자는요, 어려움과 위험한 길인 생명의 길을 대신해서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이 있는 길, 바로 도덕마을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뛰어난 판단력으로 명성을 얻은 합법신사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어깨에 짐을 진 사람들이 왔을 때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의조차도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뛰어난 도덕심과 합법적이고, 오늘 바로 이 합법적인가 말입니다. 법 말입니다. 법이 지금 기독교를 가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 이런 법이 통치하는 그런 도덕마을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단계별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독교인을 가두고 있는 그런 정부 시책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녀를 둔 부모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Wisdom finds wisdom, 지혜를 찾은 사람, the man입니다. 그 사람은 blessed is,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원어로 하면 아슈레이 아담입니다. 복 있는 아담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아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이 바로 지혜를 얻은 자,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man입니다. Who finds wisdom. wisdom을 얻은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또 blessed, the man.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gains understanding. 명철을 받은 사람은, 습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습득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입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자,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도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아담은 아슈레이 하이슈입니다. 자, 복 있는 아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쫓지도 않고 세상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앉지도 않는다. 여러분, 오이밭에 가서 옛말에 가끔 고쳐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모양이라도 세상 방식은 버려라.
세상 방식은 모양이라도 이제는 버려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 있는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작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는 복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뜻이 바로 하와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 하와. 그래서 살아있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스스로 슬기롭게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이제는 멈추시고 가만히 좀 이제는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하려다가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남편이 뭔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만류하지 않았던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기는 왜 같이 먹습니까? 이럴 땐 아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바로 범죄한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함께 먹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to make one wise, 사람으로 하여금 wise,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절대 보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지혜자 많았습니다. 술객 많습니다. 박수 점장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박수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자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점쟁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점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 모릅니다. 내가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한 소년인 다니엘은 왕이 침상에서 꾼 꿈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바로 이런 박사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더 이상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배라는 것은 세상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니엘 이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그 땅에는 없었다.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땅에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의 때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갑자기 잔치하는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뇨. 하나님의 종만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권리를 한국교회는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이 권리를 한국교회는 어이없이 내주고 있질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20명 모여도 되고 작은 교회에서는 2명도 안 된다는 말이 헌법에 어디 있습니까? 왜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것을 한국교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의 거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 90%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음모는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탄과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겁먹고 법 운운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벽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달아보니 페르시아가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나뉜바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글자 내용이에요. 한국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그 밤에 망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수많은 분이 영상을 듣고 전화를 하시는데 직접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신은 다 진승표인가? 아닙니다. 백신은 예방주사인데, 그럼 예방주사 맞는 어린아이들 벌써 표 다 받게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백신에 들어있는 것이 짐승표가 들어갈 것인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짐승을 알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도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알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제발 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정부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구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우리는 요셉보다 덜 배워서, 못 배워서? 그러면 세상에서 박사 되십시오. 박사 되어서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박사도 알지 못해요. 교수도 알지 못하고, 변호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 이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최고 지혜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사업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비로소 복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재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왜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 신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스프릿으로 나와 있어요. The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이거 마귀의 신에 감동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작두 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작두 타는 거예요. 선무당은요, 작두 못 타요. 왜냐하면 마귀의 신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에게는 누구의 신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내 영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외면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오늘 제가 유난히 소리가 좀 높아요. 광장에서 소리치고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지혜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혜의 유익은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습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등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까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맨날 들먹거리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너가 애굽을 향하고 있고 너가 아수르로 향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주께 붙들어 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붙들어 매면 우리의 믿음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주거나 세상에게 빼앗기거나 물질에게 빼앗기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루 종일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하루 동안 얼마나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나? 언론이 그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패망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거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어야지 육의 목의 장식을 걸 수가 있어요. 환란의 때 목의 장식 걸 수가 있겠습니까? 목의 장식을 건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이고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근신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목의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 하임 납스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네페시. 이 네페시는 바로 영혼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되는데 영육을 여기에서는 다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범사 에브리띵 자기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밤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설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쪼개고 동분서주하고 아침 이런 시간부터 밤늦은 12시간 넘도록 잠 못 자고 불 켜놓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육체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육체조차도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6장 4, 5절 말씀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목의 장식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혹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먼저 감동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결과로 오게 되는 외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어땠습니까? 종이었고 포로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요셉도 감옥에도 갔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그를 훈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결과, 주님의 성신을 따라 살아갔던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바로 왕 다음으로, 그리고 바벨론 왕의, 페르시아 왕의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해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사상과 생각 한계, 자신의 사상과 생각에 갇혀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환난의 날에조차, 이 어려운 시국에조차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육 가운데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들에게 존경을 비로소 받습니다. 안 그러면 망신당하게 돼요. 타인들에게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 됩니다. 걸음에는 장애가 없어요. 발걸음은 당당합니다.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없으므로 잠을 달게 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전 참으로 감사한 것이, 낮에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면 죽은 듯이 잤다가 눈 뜨면 때로는 아침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잠 못 자는 일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너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발에 걸려서 걸리지 않아요. 저는 산에서 한번 내려오다가, 지팡이 없이 내려오다가 이 비가 많이 와서 이끼가 끼면서 되게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쫙 미끄러지면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착지를 아주 잘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착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전에처럼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손바닥을 바닥에 쳐서 손바닥이 그날 조금 아팠지만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의 두려움이에요. Sudden disaster로 나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재앙들이요. 재앙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악인을 따라잡는 패망으로 나와 있어요. 더 ruin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패망시키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더 wicked로 나와 있어요. wicked는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를 따라잡는 바로 그런 패망.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패망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패망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듯이 너희들은 망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맨날 망할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얼굴이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국가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대의놓고 기독교를 표적 삼고 말해서 슈퍼 전파자로 인양 비난하고, 언론은요 미친 듯이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니조차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배드리면 안 돼, 저기서도 예배드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2명 3명 모이면 안 돼, 우리 가족 4명 모이면 안 돼요. 뉴스에 나오더만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그리고 재래시장 어제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사람 막 분비기를 뭐 좀 물건을 싸게 팔았어요. 낙지였어요, 뭐였어요. 보니까 막 사람이 닥치 붙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거 사겠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요, 유명한 식당이라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식당 안에 1m 간격으로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주일만 되면 너무 바빠요.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전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교회를 이잡듯이 교회 사람 모이는 거 참습니다. 백화점 가면 어떻습니까? 관공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것마다 온 천지의 사람이에요. 미국 그렇게 사람 시골에 가면 거의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곳에는 곰이 많고 사슴이 많고 그게 더 볼 확률이 더 많아요. 짐승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그런데 한국만큼 사람이 많이 모여서 특히 도회지에는 사람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럼 그런 곳에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다 떼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는 2명 3명도 안 된다라고. 다른 곳에서 나오면 그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만 나오면 이건 대서특필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미친 듯이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식당들을 비난하거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래시장 비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의 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지요. 예배를 회복해야지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생명 있게 되면, 생명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처럼 아멘. 죽이지 못해요.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을 주는 책망입니다. Life giving rebuke로 나와요. rebuke는 뭐냐면 책망하다. 생명을 주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책망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천만 성도가 세속을 따라갔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귀가 얇아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겨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감기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막혔어요. 감겼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듣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가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요,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책망을 달게 들어야 돼요. 자녀가 책망을 달게 들으면 효답니다. 자녀를 우상시하면서 키운 사람은요, 절대 있잖아요. 자녀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번 바꿔놓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회초리 가지고 키운 자녀들은요, 비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용돈도 줘요.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모세는요, 악으로 상징되는 당시 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대국의 왕 앞에 누가 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 앞에 모세가 선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한 말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겠다. 우리에게 3일길을 허락하라.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너희들은 놀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신앙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질 때조차도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굴욕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굴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타는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죽거나 해를 입거나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탄압을 그리스도가 받는 굴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연합하고 있는 시점, 큰 교회는 권력과 연합하고 있고, 저는 공무원들이 작은 교회까지 찾아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20명 미만은, 예배위원 20명 미만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법으로 말할 때 개척교회 20명 미만은 안 된다 이런 말은 넣지 않았어요. 교회 예배위원 20명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랬으면 작은 교회 20명은 될 것입니다. 띄워 앉으면 식당보다는 넓게 앉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띄워 앉으면 식당보다 넓게 그렇게 20명을 앉을 수 있어요. 충분히 1m 이상 거리 간격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공무원들이 왜 찾아옵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왜 찾아오는 거예요? 권력의 공무원도 종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종이 돼요. 교회가 먼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신용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바로 세상 권력과 연합하고 짝했던 것과 개신교회가 지금 그런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넣었던 사람은요, 자신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유황불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바로 일곱머리 열불짐승, 세상 권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아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전염병과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잠이 달지 않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을 때 사람에게 그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십니다. 예비하고 있어서 자기 가족을 때에 맞는 양식으로 영육간에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을 보며 공부를 하며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구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환난 시대에 환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